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부모님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 마음에 드세요? 참고로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스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께서 등에 저를 업으시고 절에 가셔서 스님에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시간이죠. 책을 읽으면 꼭 제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참 많이 놀림도 받았어요. 제가 읽을 때 제 이름이 나와서 그렇게 읽으니까 애들이 참 우스웠나 봐요. 제가 봐도 웃깁니다. 철호. 요즘 분위기랑 좀 맞지 않죠. 요즘 트렌드가 아니죠. 철호. 차라리 상호가 낫습니다.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름의 의미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철호, 이름의 뜻은 밝게 빛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는 참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죠.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바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 이름이 민재고요. 둘째 아이가 민아인데 뜻을 어떤 뜻인가 하면, 민재는 하늘민의 제목제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둘째 민아는 하늘민자의 싹 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지어도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만 보게 되면 모든 이름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도 좋을 거예요. 끝순이, 막순이 이런 이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역시 참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조금 웃기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을 보게 되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의미예요. 즐겁게 살아라, 즐거운 인생이 되라. 그런데 이름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의 의미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이 내 이름의 의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만의 이름의 뜻은 참 좋았지만 돌아보게 되면 이름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 어떤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 왕이 가장 신뢰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나아만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권위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즐거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쉽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이 좋아서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이라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한센병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지러웠겠습니까?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긁지 않으면은 너무 답답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긁을 수 있습니까? 갑옷으로 자신의 모든 피부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전장에서 한번 간지럽기 시작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나만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센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가려움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드디어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대로 이루어진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나아만의 인생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름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름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덕을 끼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름대로 이루어진 나만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이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격과 성향도 다르지만 지금 한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사님이다.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찬양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고치고 하는 은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설교 준비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매 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나아만도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한센병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중국과 같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비해서 모든 면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앞서 있었고, 건설 기술, 그리고 의학 기술도 분명히 앞서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준 사람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준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아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로 인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습니다. 성경은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람 사람의 손에 붙잡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종으로 붙잡아 온 이 어린 소녀를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을 약탈하고 잡아가고 또 괴롭히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어찌 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의 존재가 나아만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소녀가 잡혀왔을 때 나를 통해서 엘리사의 존재가 알려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잡혀왔을까요? 나로 인해 나아만의 한센병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잡혀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의 한센병을 고쳐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 소녀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예비하심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그 환경도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 함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린 소녀를 학대하고 네가 종이니까 너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종보다 못한 짐승 취급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어린 소녀의 입에서 엘리사가 언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한센병이 걸린 것을 고소하게 여기며 빨리 죽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비록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으로서 하찮은 종에게도 올바른 도리를 행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주시죠. 그리고 먼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예비자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배경,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이 큰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2019년 자료 중에 우리나라 다이어트 인구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입니다. 그 외에 과체중, 비만인 분들까지 포함하면 잠정적으로 2천만 명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4년 전 자료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아졌겠죠.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간혹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살이 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체질적으로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를 하죠? 체질을 아예 바꾸는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체질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습관, 패턴, 그리고 스타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체질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영적 체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 체질 모습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영적 체질의 모습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체질들이 바뀌어야만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한센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큰 기대를 안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 내려집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처방이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방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떤 반응이었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나아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죠?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올려서 흔들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적어도 얼굴은 비춰야 되지 않냐? 적어도 내 상처 부위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상처 부위를 보지도 않고 지시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과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십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올려서 고쳐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한 이 방법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십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안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이 더 신앙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더 샤머니즘적이고 애니미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엘리사는 더 샤머니즘적인 방법을 제안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나아만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샤머니즘적으로 보이는 엘리사의 방법으로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 샤머니즘적으로 보이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방법으로 나아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아만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고쳐주는 방식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주술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고쳐주길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샤머니즘적으로 보입니다. 주술신앙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더 불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한센병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즐거움이라는 이름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주술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체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체질로 바뀌고 나서 이름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질이 바뀔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이 변해야 회복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체질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정작 체질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체질 변화는 전혀 없는데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꾸셔야 할 영적 체질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그것이 오늘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믿고 내 생각대로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체질, 아니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기복주의 신앙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이 바꾸셔야 할 영적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모든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영적 체질이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체질 개선이 아니라 체질 변화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영적 체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화가 난 나아만에게 종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엘리사가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까지도 하실 거면서 겨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종들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상하관계에서 종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종들의 그 말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체질 변화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체질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도 나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과 잘못된 습관까지 모두 내려놓을 때 드디어 영적 체질 변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그토록 내려놓기 어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삶은 그 이름의 뜻처럼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센병이라는 저주의 병을 앓고 살아오면서 즐거움과 너무 거리가 먼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인생이 드디어 이름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작은 약소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가장 강대국인 아람의 권력자의 인생을 바꾸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에 맞는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데
이름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체질 개선이 아니라 영적 체질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름 세 글자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내 이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도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웃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불치병, 저주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체질 개선이 아니라 영적 체질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기준 안에서만 열심을 냈던 모습들, 이와 같은 잘못된 모든 영적 체질이 버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새로운 영적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세 글자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이름대로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만의 인생도 역시 즐거움이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즐겁지 못하게 살아갔던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름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숨결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상의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도 예수의 향기도 전혀 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며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세 글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숨결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뀔 수 있는 영적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피곤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지를 내어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생명처럼 지켜내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 세상 가운데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너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이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